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기 제목을 잡기를 복음의 진보를 이루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본문에 입각해서 그냥 단순하게 제목을 정한다고 하면 바울의 매임과 생사관 이렇게 제목을 잡았던 거예요. 근데 더 한 번 더 묵상하고 되새김하는 가운데 내렸던 결론이 바로 이 제목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이루어야 한다. 이게 이제 간절한 사도 바울의 바람이 여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문을 통해서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내용을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는 개념을 넘어서 당시에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인드를 우리 마음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할까요? 스며드는 삶이 돼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그 내용이 진지하고요. 그 자체가 참 숭고한 삶을 살려고 애썼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이 내용을 보고 이 말장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주보에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빌립보에서 본론부. 그러니까 빌립보 전체가 뭐 넉 장밖에 되지 않으니까 긴 서신은 아닙니다만 이 가운데 이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본론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이 12절부터 저 4장 20절까지 내용이 본론 부분이에요. 이 안에는 주제가 한 11개 정도 있어요.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볼 텐데 오늘 아마 두세 개 묶어서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본론부에 시작하는 이 단락에서 여기 네 가지 개념을 얘기하고 있다고 주보에 정리해놔서 첫째는 사도 바울 자신이 지금 미결수가 돼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된 상태입니다. 말은 투옥이지만 실제는요 어떤 한 전셋집을 빌려가지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택연금 상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미결수이고 더군다나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함부로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정된 제목 자체가 로마의 현행법에 저촉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일단 고발에 대해서 왔기 때문에 가둬놓자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도착해서 한 집에 연금 생활을 합니다. 그 외부인이 드나들 수는 있지만 본인은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돼요. 그게 한 2, 3년 정도 진행이 됩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쓴 서신이 4권이죠. 자, 그렇게 가택에 연금돼 있으니까 뭐 답답한 면도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보니까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뻥 찌는 겁니다. 하나님 위대한 사도가 결국 감옥에 갇혔네? 억류가 됐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타격을 받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과정을 잘 지나가야 될 텐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 무리는 그래 봐라. 너가 그렇게 활동하더니 결국 그걸 날 줄 알았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해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 염려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 이런 여러 부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이 제일 신경 쓰는 그 부분은 어떠냐? 두 번째 유형이에요. 내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억류가 되고 보니 평상시 나를 늘 아끼면서 받들면서 힘써왔던 그 많은 추종자들이 큰 염려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일단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하는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오늘 본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걸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요. 여기 있어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오히려 다수의 대상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진보에 이루는 계기가 되었다는 의의를 찾는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다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평소에 잘 섬기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대한 의아심을 갖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내 삶 속에 실타래 엉키듯이 말이죠. 일어나야 될까? 의아심 갖는 경우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 뜻이 계신다. 이곳에서 나로 하여금 하시게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들어온 줄 믿는다. 그러니까 영검 생활을 하게 되는 의의를 분명히 하는 점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 나중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영검을 당해서 감시를 받고 있던 그 주무기관이 일반 잡범들을 감시하는 그런 단체가 아니고 왕족들을 보호하는 왕실의 건의대들, 시대들이 사도 바울을 관리 감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비록 갇혀 있지만 늘 왕래하고 마주치는 사람들은 누구냐? 왕의 측근들이에요. 그리고 그 시대 안에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원과 같은 사람들이 늘 사도 바울과 마주치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레벨이 어때요? 최상위급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평상시에는 접근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막상 로마에 가니까 늘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을 움직이고 있는 시대에 상위권에 있는 그들과 마주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주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불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변방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수이면서도 상당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이 로마의 핵심부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줄로 믿는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두 번째 의입니다. 참고적으로 사도 바울이 영검 생활을 할 때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 황제가 집권하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는 서기 54년부터 68년까지 한 14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때 들어간 때가 한 62년대, 63년 정도 되니까 이 네로 황제 집권의 중흥기예요. 이때까지는 아직 네로 황제가 그렇게 포악스러운 왕이 아니었어요. 다만 기독교에 대한 반감 정도는 갖고 있던 이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검을 시켰겠죠.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네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묘하지요. 참 묘합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 또한 지금 로마의 복음을 전하는 상반된 동기들, 그 자세들을 논평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그 로마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와중에 사도 바울이 종기 대접을 받고 인기가 높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고관 대작들을 상대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이면서도 인기가 있는 거예요.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건 죄수가 아니에요. 종기 대접받는 사람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좋게 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인간적으로 질투가 나는 거야. 나도 한번 저렇게 되어봐야겠다. 그걸 못해요. 사도 바울을 까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저런 구실을 걸어서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전가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모순이죠. 자기 하는 방식을 모든 게 다 그릇된 비인격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걸 빙자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언급할게요. 그 사도 바울이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어떤 심정이 존재하다 보시겠어요? 네 번째, 사실 아무리 영검 생활이라고 하지만 이 자체가 편한 건 아니잖아요. 모든 게 다 제약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 정세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아서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돌변해가지고 어떤 일이 자기의 신변이 일어날지 몰라요. 앞으로 죽을지 살지 모른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자신의 소견을 피력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자, 그런 관점을 가지고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1대지 복음으로 인해서 매임이라는 말은 억류됐다, 투옥됐다 이런 의미예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고 있다. 이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또 다른 섭리가 있음을 보게 되는 반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12절 볼까요?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로 원하노라.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 복음이 놀랍게 평창할 수 있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밖에서 백날을 일을 하는 것보다도 여기서 한 날에 이루는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파장은 훨씬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축된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곳에 오기 전에 그러니까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가나안 땅에서 한 2년 반 정도 거기서 옥류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벨릭스 총독이라고 하는 총독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아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풀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총독이 사는 집 근처에다가 사도 바울을 한 2년 동안 안 풀어줬어요. 그리고는 벨릭스 총독이 자기 임기가 끝나고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온 총독이 베스토 총독이었어요. 이 베스토 총독이 오니까 유대인들이요 사도 바울을 끄집어내서 처형을 해라 말이에요.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 않거든.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신분을 드러냅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정당하게 재판을 받기 원한다. 그 베스토 총독이 사도 바울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인기를 이렇게 구가하려고 했던 건데 느닷없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 외에는 재판을 못 하거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만약에 그냥 보내면 변방에 있는 총독들의 무능함이 드러나게 되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청문회를 엽니다. 여차여차해서 곤욕을 치르면서 결국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로마에 와서도 역시 미결수로 억류가 되는 상태. 그게 답답한 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2년을 말이죠.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복음을 단단히 하게 되고 믿음의 제자들을 세우게 되고 그러니까 내 육신적인 사정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는 그 점인 거죠. 1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한 각의 근위대들 그들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황제의 측근들에게 심지어는요. 황제의 인척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 나중에 보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결정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로마 황족들의 대부분의 가족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예요. 그 유명한 콘스탄티노플 같은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엘레나죠. 황제에게 기독교를 정식으로 받아들여라. 그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런 모든 원인이 어디예요? 벌써 사도 바울부터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이 아무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옥죄임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이 말은 뭐예요? 이미 왕실의 측근들뿐만 아니라 고관대적들뿐만 아니라 이미 기타 모든 사람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복음을 전가할 기회가 이루어졌다. 대단한 거죠. 14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형제라는 말은 뭐세요? 같은 그리스도인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상당수가 말이죠. 나의 매임을 해요. 주 안에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나와 같은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뒤에 나옵니다만 그 밑에 줄에 나오죠. 이런 위기가 오게 되면 대부분 처음에는 분위기적으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낄 만한 위협이 있게 돼요. 위협. 위협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위축이 되죠. 위축이 돼.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보세요. 많은 이들이 위축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위협이 되고 위축이 되고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오히려 이걸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고 조금 더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 할렐루야. 이건 큰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섭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당연히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4번 그랬어요. 로마에 있는 많은 신도들에게 나의 매임이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 안에 승리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어떠한 것에도 굴하지 않고 신앙인들이요, 겁을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섬을 따라서 제대로 살아가는 성도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로마의 매임을 통해서 위협하고 위초가 이기가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로마의 핵심부를 복음으로 정복하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게 복음의 매임과 진보에 관한 의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대질 보세요. 이게 본론의 핵심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상반된 자서들과 심경이에요.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도 이게 드러나요.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랬어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세워지게 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보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가지. 이게 오늘날 문제가 아니고 이미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활동한 그때보다 벌써 교회는 두 가지 모습으로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했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교회를 세워서 운영하는 데가 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에만 매진하여서 순전함으로 주님을 섬겨가는 교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설명해 놨죠. 어떤 이들은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바울의 순수함보다도 인간적인 경쟁심이라 할까요? 사실 저는 그런 면에서 얘기하면 한 얘기가 참 많아요. 제가 70년대에 대전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한강 이남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교회 처음 사무실에 들어가서 업무를 보기 시작했을 때 교인 숫자가 한 300명 가까이 출석하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 뒤에 교인이 얼마만큼 늘었느냐? 3,400명 정도 늘었어요. 3년 만에. 그들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기절할 노릇이에요. 예배 마치면 한꺼번에 한 1,000명, 2,000명이 밀려나가 보세요. 교회에 있는 이 자리부터 저기 사거리까지 교인들로 꽉 찹니다. 그 문 앞에서 나가는 사람 다 악수하고서 보내는 극한 희열을 느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 교회를 사표를 내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실무진이니까 사무실에서 다 분석을 하잖아요.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순수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그 교회에 일원이 된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 나머지 뭐였느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다른 교회에서 출석하던 이들이 여러 가지 모성을 해서 다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흥이지만 저기는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어요. 제가 부산에 오니까 부산도 똑같은 방식을 쓰고 있더라고요. 한 분은 장례식에 갔다가 그쪽에 있는 장로 한 분하고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랑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말이죠. 이렇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내가 분위기 깨긴 싫지만 그거 다 도둑질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요? 사실대로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건 제가 얘기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나중에는
유구문이라고 그러죠. 말을 못하고 얼굴이 볼게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확장하기 위해서 양탈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사표 내면서 난 차라리 헐벗고 가난한 동네로 가겠다. 골목에 작은 교회들이 많아져야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사표를 냈던 건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도 이 양상이 진행되고 있어요.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들도 있고, 멀쩡하게 저쪽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여기서 채워가지고 숫자를 키워서 부흥했다고요? 그건 부흥이 아닙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로 증거해서 제대로 된 복음을 받아들인 그 기쁨을 갖고 영혼들을 구원에 세워져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걸 여기서 오늘 얘기하는 거죠. 16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에 세움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지만 저들은 저쪽 판을요,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좁아.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우리 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요? 한국 교회들이 그동안에 큰 부흥을 이뤘던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게 못지않게 같은 기독교 안에서 공격을 당한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참 서름이 많았죠. 그들의 모이는 모임에 끼워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예요. 왜?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있을 수 없어요. 여기 설명 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바로 아는 자들은 그 순수한 열정에 감동하고 존경해서 사도 바울을 섬겼던 반면에 인간적인 인기, 투기하는 시선을 가진 자들은요, 계속 시비 걸고 분쟁하고 그리고 자기들 파당을 만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자기들도 유일한 수단은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증거하긴 합니다만 하나님 보실 때 과연 그게 얼마나 어여쁘겠느냐는 거죠. 18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마인드가 나와요. 그럼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뭐 내 방법을 쓰든지 저들의 방법을 하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난 그걸로 족하다. 중요한 말은 이거예요. 여기 동그라미에서 한번 나를 시기하여 성공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배척에 상관없이 결국 저들도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하는 게 뭐 내게 소원액 얼마만큼 오고 어떤 문제가 생겨 이거 돌아볼 겨를도 없이 난 그것만으로 족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기본 마인드예요.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거, 욕을 먹는 거, 비판당하는 거, 난 그거 전혀 개의치 않는다. 나 말고 예수님이 소개된다고 하니 그것만으로 난 족하다 이거죠. 4번 보세요. 또한 그리스도가 무시당하는 것이 문제지 나에 대한 비열한 평가와 투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가 나중에 다 거기에 대한 상부를 내리실 거 아니겠느냐. 그거 있으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고자 하느냐. 그런 거 없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목회관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쿵저럭쿵 남을 폄하하거나 해방하거나 이간질시키는 거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주 안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기 한 교회가 지금 교회를 짓고 있죠. 사실 저 교회 자리는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자리예요. 뭐 그동안의 사정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속이 상해요. 인간적인 농간이 많았으니까. 근데 요즘은 저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주님 교회입니다. 그게 제 솔선한 심정이에요. 더군다나 이 번축파동이 있는 이 상황에서 공사가 중단하고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노여움은 딴 문제고 그 잘잘못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주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자, 세 번째, 이것도 중요합니다. 매임의 확신과 생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한 심정이 여기서 드러나요. 19절,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라니 그랬어요. 하도 길어가지고 제가 줄여놨어요. 두 가지로. 여기서 말한 핵심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영검 생활하고 있는 거, 옥류된 거,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도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현실도 예수님을 바로 섬기는 문제를 드러내기가 이제는 조금 더 어려울 만큼 이 사회가 이상한 모습으로 변형되고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걸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또 하나 앞에 확신 있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이거예요. 나의 매임으로 나의 구원과 완성이 된다. 내가 이렇게 억류되는 이것을 통해서 이 현실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속에서 나는 더 완성되어지고 더 단단해지게 되고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밖에 살든지 안에 살든지 이대로 살든지 죽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마음. 내 형편이 좋아져서 형통하든지 불통하든지 간에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드러났으면 더 바랄 게 없다. 할렐루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난 주님만을 위해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품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주와 함께 사는 거고 죽어도 주의 품에 가는 거고 그러니까 사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자, 22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지 나는 알지 못하나. 사도 바울이 누가 와서 당신 더 이 감옥에서 풀려나기 원하오, 이대로 있다가 순교당하기 원하오, 그렇게 물었을 때 난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지 분간 못하겠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나를 하나님께 풀어주셔서 밖에 나가서 해방해도 좋고 아니면 주의 이름으로 내가 이거 살다가 순교해도 상관없다 이거. 왜? 나는 어차피 살아서도 주와 함께 일하는 거고 죽어서 주님 품에 가는 거니까 인간적으로 어느 것을 내가 선택할지 가질지 나는 확신할 수 없다. 뭐예요? 이 삶의 생사관을 초월한 거죠. 그랬어요. 내가 두 사이에 끼었으니 살던 것 죽든지 말이죠. 떠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가진 것이 더 좋지만 주님 품에 빨리 가는 게 좋잖아. 그러나 내가 육신에 사는 그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도 내가 살아있는 게 내 개인적인 문제를 떠나서 나로 인해서 너희가 믿음의 유익을 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나를 다 살리게 해주시는 것이 더 유익할 줄 믿는다. 말장난한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뭘 해야 될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인하여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너희를 직접 만나서 얼마 동안 함께 유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귀한 모습으로 더 단단해지고 진보되는 모습을 보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 이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대로 한 2, 3년 영검생활 하다가 네로가 잠시 풀어줘요. 그래서 다시 잡혀서 2차 투옥이 될 때까지 한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도 가고 스바나 지역도 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거하다가 네로가 이제 기독교인을 학살할 때 잡혀서 순교하게 되죠. 그 어간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도 주님의 귀한 품에서 큰 위로와 기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총체적으로 결론을 낸다면 그렇구나. 사도 바울의 생애도 그랬고 우리들의 삶에도 그렇고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로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안에 진정한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